기독교 복음 피 흘림 이런 제목으로 그동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기독교 복음 부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기독교 복음 재림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피 흘림으로 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죽으셨으면 부활을 하셨지 않냐, 또 부활하셨으면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거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 흘림, 부활, 재림 이렇게 설교가 연결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됨이 있었고, 또 타락된 세상, 병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시간표들이 그렇게 놓여져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못한 것이 피조물의 특징인 겁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 죽는 것은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지만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다. 그렇게 창조된 세상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게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3대 악재가 찾아오죠. 죄와 사방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타락되고 죄와 사망이 드리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이 아니고 보시기에 민망하고 보시기에 불편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기에 불편하고 민망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놓여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난 그 사건을 그리스도의 초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3대 악재가 정리되고 해결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이 대신 치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간의 3대 악재를 정리하고 누르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교회를 찾아오셨고, 개봉중앙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격과 그런 확신이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러저러한 잡다한 복잡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작이 되었지,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약속되었지,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고 우리의 부활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때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세상의 종말, 환난, 이것이 어떤 순서대로 오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건 같은 시간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환난, 종말, 우리의 부활, 이것이 동시적으로, 그러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동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리고 33년 동안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까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까지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승천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또 부활 승천, 그리고 또 재림, 이런 사건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서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말씀 속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날마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사는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나눠 갖고 그러면서 칭찬을 받으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제사는 서로 나눠 갖고 뭐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네가 필요하면 내 거 갖다 쓰고 내가 또 필요하면 저 사람 거 갖다 쓰고 뭐 재산과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 그 교회 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늘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일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제사를 나눠 갖고 그렇게 했는가? 물론 믿음이 좋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곧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나가서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또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매일 모이자. 그리고 예수 곧 오실 텐데 이제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길어봐야 한 1, 2년 후에 오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 좋은 소문이 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것은 참 다행스러운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열심히 매일매일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과연 언제일 거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은 전혀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상태. 이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혀 새로운 육체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세상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곳인데 우리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죄가 많고 욕심 많고 혈기 많고 변덕스럽고 무정하고 매정하고 쌀쌀맞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육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 더러운 육체가 다 소멸되고 그리고서는 새로운 육체를 덧입어서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돼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육체를 덧입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다 좋은데 그러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만 전혀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나만 이 세상을, 이 복잡한 세상을 남겨놓고 나만 쏙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물론 나는 좋지만 남겨있는 이 세상은 또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좋은데, 나는 쏙 빠져나가서 좋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게으른 여자가 있습니다. 집안 청소 몇 달 동안 안 해서 집안에 뭐 쓰레기, 먼지, 그냥 냉장고에 말라빠진 음식이 지천으로 있고 설거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애들은 먹이지 않고 씻기지 않아서 그냥 꾀죄죄하고 배고파서 밥 달라 그러고 그런 집안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려고 외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굴 싸르게 씻고 화장 이렇게 바르고서는 백 들고 그리고 빼닦고도 신고 자기만 혼자 그 집을 싹 빠져나왔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만 싹 빠져나와서 나가서 친구 만나서 밥 먹고 희덕거리고 놀고 자기는 좋겠지만 남아있는 집과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전혀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좋지만 그게 쏙 빠져나가는 우리는 좋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살기 힘들고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지지급 없고 그런 세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단도 역시 남아있고 죄와 악과 죽음의 권세와 사단은 여전히 여기서 버글버글거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왜 재림하시냐라는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육체를 덧입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쏙 빠져나가서 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태워서 없애고 전혀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땅,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고 대충 이렇게 못이 빠진데 못 하나 받고 이렇게 페인트 이렇게 벗겨진데 이렇게 페인트랑 몇 번 칠하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또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인데 멸망의 날까지 일단은 이 세상을 보존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루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뭐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게 허름한 집, 오래된 집, 그저 페인트 칠이나 하고 뭐 못이나 몇 개 받고 그 정도 아니라 아예 헐어버리고 기초도 완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새로운 기초를 놓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은 뜨거운 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녹아진다, 풀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녹아진다, 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 모든 우주 전체가 전부 다 뜨거운 불에 녹는다, 풀어진다. 이런 얘기. 녹는다, 풀어진다. 이런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가정주부가 이제 가스불 위에 프라이팬을 얹어놓고, 그런 냉장고에 있는 예를 들어서 버터 같은 거를 한 덩어리 이렇게 꺼내서 이거를 뜨겁게 달고 있는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걸 얹어놨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거 버터가 냉장고에 있을 때는 고체덩어리로 이렇게 남아있지만은 뜨거운 불에 올라가니까 이게 훅 하고 녹잖아요. 훅 하고 풀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뜨거운 불에 의해서 온 우주 전체가 훅 녹고 풀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뜨거운 불에 의해서 모든 천체가 다 녹고 풀어지지만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서 그 새로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도 붐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과 조합해서 놓고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부활되어서 전혀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쏙 빠져나가서 좋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인데 이 세상을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녹이고 풀어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독새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세상, 어린아이가 사자를 마치 애완견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녀도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목적인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정도가 아닌 겁니다. 완전히 부숴버리고 아예 기초부터 새롭게 그렇게 놓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세상도 새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과연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4장에서는 세 단계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13절부터 봤는데 쭉 보시면은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도행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초림하실 때에는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낮고 천하게 조용히 그렇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시끌벅적하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령도 나고 천사장의 소리도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난대. 부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시끌벅적하게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이 끌어올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유명한 휴거입니다. 휴거.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2017년 오늘 3월 5일인데 3월 5일 날 이제 우리가 12시 넘어서 점심 먹고 1시쯤에 커피 마실 그 시간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일어나면서 부활 사건도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된다.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끌어올려진다. 끌어올려질 때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리 와. 물론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되지만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개야, 경기도 광명시 광명 3동 개봉중학교에 있는 박정우야 이리 와. 그럼 난 살아있는 모습으로 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올라와 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단계가 그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리,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산 자의 휴거, 이 사건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세상을 그야말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본 것처럼 불로써 모든 것을 녹이고 태우고 사단은 영원히 꺼지 않은 불못에 집어넣고 사망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죄의 권세도 영원히 꺼지 않은 유황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완전히 그들의 권세를 끝장내고 세상을 새하늘 새 땅을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런 낙원의 세계에서 우리를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시끄럽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 호령, 시끄럽게 오시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고 우리는 휴거당하고 그리고 사단과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유황불구덩이에 다 집어던지고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거예요. 최후 결산인 겁니다. 의를 심고 선을 심은 자에게는 의의 열매로 선의 열매로, 악을 심고 불법을 심은 자에게는 역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결산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오면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과연 언제일까?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종말과 휴거 사건은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어쨌든 동시로 일어날 때에 그때가 과연 언제 올 거냐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난 모른다는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깨어있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이것이 언제다. 우리가 지금 2017년도지만은 정확하게 이것이 뭐 2020년도다, 2030년도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깨어있고 믿음이 있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역시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리고 누가복음 역시 21장 25절에서는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겠고,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진다는 것은 겨울에 말라서 빳빳하다가 봄에 습기를 빨아들이니까 이 가지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봄이고 곧 여름이 온다. 그처럼 세상에는 그런 징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다, 예수가 언제 오신다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성 있는 사람이 이것이 예측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2017년 3월 5일이고 3월 첫 줄입니다. 오늘이 아마 경칩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긴 잠에서 깨는 경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 지금 3월 초야, 지금 경칩이야, 이제는 뭐 추위도 거의 갔겠구만. 이제 조금 있으면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4월달 5월달 되면 막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해서 막 벌과 나비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과목들이 다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여름 지나서 가을 되면 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는 시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가을 되면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가을이니까는 곧 겨울이 온다. 그러면은 월동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부들 같으면은 김장해서 다 장독에 넣어서 이거 다 김치냉장고에 다 집어넣고, 농사 짓는 분들 같으면 다 이거 초가집은 다 새로 얹고 묵구덩이 파서 무 다 집어넣고 장작 다 준비해서 처마 밑에 다 깔아놓고 이 월동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만 아니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모르고 알 바 아니고 누구도 모른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은 죽음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도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년이다, 200년이다. 전 진짜 시간적으로 100년이다, 200년이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100년 후에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면 100년도 사실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구나 이건 다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100년 짧은 거예요. 10년도 굉장히 짧은 겁니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으니까 어떻게 생각되니까 거룩한 조바심이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진실되게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가 못한 것을 내가 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남은 인생이나 그럴지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막 살아왔다 그럴지라도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남은 인생에 내가 진실되게 예수 믿고 좀 진실되게 교회 다니고 좀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생각인 겁니다. 온전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전혀 지금이 분명히 봄인데 여름이 올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을인데 겨울이 올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 역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120년 동안. 그럼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 때, 아니 노아가 그렇게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산 꼭대기에서 뭘 하시오? 배를 왜 만드시오? 다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도 대답했을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죄가 관영되고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회개해. 비 올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배에 타. 내가 태워줄게. 여유 공간 있어. 그리고 여유 공간도 여유 공간이지만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그런 세상에 허접한 어둠의 일을 벗고 빨리 새 사람 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몇 년? 120년 동안.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노아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120년 지나서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서 곧 여름이 올 텐데 여름 지나 가을이 돼서 곧 겨울이 올 텐데 겨울 올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월동 준비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근신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역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만일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집주인과 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테 집을 좀 관리해라. 네가 좀 집을 좀 내가 없는 사이에 집을 좀 잘 관리해라고 맡겼는데 어떤 종은 이 주인이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종은 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아주 오래 있다 올 거야. 그러면서 술 친구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 관리를 전혀 안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갈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건강해서 80을 산다. 그럼 내 나이가 지금 60이다. 그럼 앞으로 20년 남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고 그럼 내가 앞으로 20년 남아서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년은. 그러나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20년이 갈지 2년 갈지 이틀밖에 못 갈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밤 갈지 누가 압니까? 오늘 밤 가는지. 그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 20년 남았어 널널하구만. 예수께서 100년 후에 오신데 정말로 100년 후에 오신 것이 맞는다 그러면 100년 후에 오신데 널널하구만 아직도 길구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은 100년도 짧게 느껴지고 20년도 짧게 느껴지고 오늘 갈는지 모른다 2년 후에 갈는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섰을 때 영성이 깊어졌을 때 그 20년의 그 시간이 절대로 길게 느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100년도 절대로 길게 느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길게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룩한 조바심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신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론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종말을 얘기하는 그 유명한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과 환난을 쭉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뭘까?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걸 얘기해요. 믿음을. 예수 믿는 이 믿음, 개봉주한교회 교인된 이 사명과 책임, 이걸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와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끝까지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 버리지 마시고 교회 떠나가지 마시고 타락하지 마시고 탈선하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두 종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주인이 곧 올 거야, 언제 올지 몰라, 내가 이렇게 집안 관리를 아무렇게나 하는데 아무렇게나 할 때 주인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할 수 없지. 밤이고 낮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집안 관리를 잘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룩한 긴장감 속에 그 일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해나가고 예수 오실 때까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목사의 일을 꾸준히, 항존직의 일을 꾸준히, 자기가 맡은 직분을 꾸준히, 가장이면 가장,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직장에서 자기가 월급 받는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로,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 말단직은 말단직원, 자기 맡은 직분을 감사하면서 그 직분에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꾸준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종을 칭찬하지 않겠느냐, 상급을 주지 않겠느냐,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있는 자는 더 있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게 맡겨진 모든 직분을 끝까지 이것을 거룩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휴거 당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서 같이 짧게